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허락해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의 양식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으로 먹게 해주실 때에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영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임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넘겨진 이 빵 5개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어떻게 먹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먹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이나 넘는 혹은 그 숫자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주시는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먹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겉으로 드러난 표적이었고요. 그 표적, 기적을 일으키신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땅에서 나오는 곡물이라든가 기타 여타의 그런 음식물을 먹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갖게 해주셔서 그 나라에 거하게 하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그 백성이 되길 또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해 주시는 하늘 양식 곧 당신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적 안에 담아놓으신 표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영이라는 생명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5,000명이 아닌 55억 명 그 이상이 넘는 수많은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육은 영이 될 수 없으며 육으로 끝나는 땅에서 머무는 자들밖에는 될 수 없으나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하늘의 것으로 다시 먹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땅의 것으로 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된 우리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취하게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5,000명들에게 지금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가 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룬 표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냐? 말
말씀드린 그대로 물리적인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리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어야 할 양식,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뜻입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나타난 자들,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이 나타나게 된 그 사람들은 누구냐?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동일하게 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음료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며 생명의 떡을 먹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과 일이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그래서 육을 위하는 물리적인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땅은 그 양식을 내어주시길 원하지 아니하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땅의 양식을 더 지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바로 똑같이 여기도 광야잖아요. 빈들 그곳에서 양식을 거짓되게 주는 자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었었는데 그가 내주는 건 돌이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이죠. 이걸 보이는 걸 먹을 수 있을 보이는 것으로 주라. 또다시 보이는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문자를 또다시 보이는 것으로 또 주는 것,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그것으로 시험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럼 그 말씀 먹어야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양식이라는 거잖아요. 돌이 양식이 아니요, 떡도 양식이 아니요, 또 여기 빵입니다. 아르토스라는 빵도 양식이 아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오병이라는 즉 5개의 빵도 양식이 아니요. 우리가 진정 먹어야 될 것은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아니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건데, 그 양식은 오직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육이요 여호와는 영이시니 영은 깨끗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게 아직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향해서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미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지금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있죠. 당연히 저는 날마다 먹고 있죠. 그걸 날마다 취하고 있어요 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며 곧 땅의 것에서부터 벗어난 것이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영, 살리는 생명의 말씀 레마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떡 5개를 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겁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나블레프라고 했죠. 아나블레프는 맹인이 눈을 뜰 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죠. 맞죠? 맹인은 보기를 원하겠죠. 그럼 듣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맹인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했던 말들이 다 뭡니까?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귀머거린 자였다라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했겠어요?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마찬가지. 이때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그 본다, 그가 보고 싶었다라는 그 보다가 아나블레포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잘 봐라,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먼저 너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게 있어. 근데 너의 눈으로 아무리 쳐다봤자 못 보게 되니 블레포해야 돼. 나의 영으로 그걸 들여다봐야 돼. 나의 영으로, 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성전을 보고 그 안에 있는 7개의 기구들, 기명들을 보고 나의 말씀들을 다 다시 블레포해봐, 다시 들여다봐봐. 그러면 너에게 진정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보여져야 될 것이 보여지게 될 거야. 그걸 아나블레프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라는, 아나는 위에 혹은 안에 담겨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영,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빛, 물, 씨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을 그들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나블레포, 하늘을 향하여 보다. 그러면 하늘을 향하여 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인자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이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이렇게 우러러 보았다, 보셨다라고 되죠. 우러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러러가 아니라 보다예요. 그냥 위의 것을 보게 해주시는 양식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당신의 손에 의해서 축사된 양식으로 다시 줄 때, 그때 그 양식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손에 의해서 축사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살려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에서 축사하시고, 축사하시니 위의 것으로 주신다는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우러러 아나블레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마다 눈을 뜨고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것을 맛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유교병으로 먹었었으나 이제는 무교병으로 먹을 수 있는 자, 유교병으로 먹을 때는 사람의 누룩, 사두개인의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먹어서 거기에 전부 다 취하여 있었었으나 이제는 취하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는 무교병으로 취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축사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축사는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는 말 그대로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문자적 의미예요. 좋은, well, good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새롭다는 의미도 좀 있고, 로게오는 말하다, 거기서 나온 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럼 참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좋은 말씀은 당신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질 때야만이 그 말씀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이니, 그 말씀을 취하여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니, 그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그걸 취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할 거냐,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되는 거고, 인간의 해석으로 전통으로 이걸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차서대로 하나하나 나의 옛것을 다 부숴가시고 괴멸시켜버리시고 새 것을 넣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뜻하심이 일어나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나가는 게 하나님의 영을 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인 무교병을 정말 먹는 거예요. 그 무교병은 뭐냐?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은 곧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과 같은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영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한다 하고 열심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했다 할지라도 남는 건 허탈, 빈손, 채우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배부르지 못하는, 충만하지 못하는, 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으로 허탈하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다시 저들을 돌려보내서 저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라는 그 차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누구 잘못 만나면, 누구를 제대로 못 만나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같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내려가서 낙심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채움이 없기에 돌아가고 있는 그들, 세상 그들의 촌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양식을, 헛된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먹어라. 무엇을? 이 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그리스도 부활의 영, 너희들을 살려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나니 나로 말미암아 다시 먹으라 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먹이시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24장의 30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파고 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이 빵입니다. 똑같이 빵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처럼 축사
똑같이 하시네요. 이게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하실 때도 사용하시는 말이 축사거든요. 축사하시고 율로게 하셔서는 떼어서, 오늘 본문에서 떼어주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럼 오늘 본문의 역사,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의 역사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역사가 여기 지금 마지막 장 24장에서 나타난 이 역사하고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먹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먹이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예수는 떠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려지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잠겨졌었어요. 인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려지지도 않았어요. 풀려지지 않으니 어떻게 들려질 거예요? 안 들려지니 그들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오병이라는 말 그대로 빵, 당신이라는 무교병으로 그들을 먹게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서로 말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되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3일째 가신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나는 거구나라는 걸 완전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 자라는 걸, 생명 가진 자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사건이 이들 모두에게 펼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지금 굶주린 가운데 있는 자들, 무엇으로? 물리적인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기근 맞은 자처럼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양식은 없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양식으로 채울 수 있는 어떤 양식을 주실 예수 위에 다른 어떤 분은 있지 아니하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는 그분에게서 나에게 오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취하게 되죠. 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 그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믿음의 백성이에요. 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는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되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떡을, 이 빵을 먹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6절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시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파고했더니 이제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걸 파고라 그랬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먹지 않았을 때는 이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처럼 배고팠어요. 여전히 굶주려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다시 하늘의 것임을 알고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기 시작하니 이제는 채워지기 시작해. 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다 빠져나갔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갔어. 근데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의 양식을 진정 내가 먹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양식을 먹으니 채워지기 시작해. 이 안에 채워져. 차곡차곡 채워서 충만해. 내 잔이 넘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면 계속 빠져나가. 이게 혈루증. 담아내지 못하고 피라는 생명이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빠져나가. 이제는 채워지기 시작하네. 채워지니 만족해. 마치 밥을 먹고 물리적인 양식을 먹으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도 들면서 잘 먹었네 하는 그런 만족감, 포만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식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환희와 기쁨과 영광의 삶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는 삶을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배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그래요. 그럼 이들은 더 이상 굶주린 자들이 아니네요. 전에는 내가 무엇에 대해 굶주렸는지도 몰랐어요. 고작 굶주린 게 세상의 것, 명예, 돈, 가족, 자식 이런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기에 대해서 굶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굶주린 걸 향하여 어떻게든 저걸 가져보려고 애를 써서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울수록 어떻게 돼요? 빠져나갔잖아요. 헛됐었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이걸 천운, 행운, 땡 잡은 건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구해야 될 것, 내 영혼이 찾아야 될 것, 내 영혼이 두들겨야 될 것, 찾으라 구하라 두들겨야 될 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였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내가 구하여 내게 와야 될 거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지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과제가 아니에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추구해야 돼. 의를 내가 막 추구해. 그래서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정의가 실현되고 이런 걸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바실레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구해야 될 내용, 내 영혼을 줄인 내 영혼을 채워야 될 내용. 내가 뭘로 줄였는지 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이 되어 있지 않은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 제사장 백성이 되게 만들어내게 하시는 의로운 제사가 내 앞에 펼쳐져 있음을 보고 그 의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구나. 저 의는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것을 취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돕고 먹고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게 되면 일찍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큰 것을 사모하는 자들,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들,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영과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당신이라는 왕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들을 놓고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당신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배고픈 자들에게 좋은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배고픈 자들에게 아무 먹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 배고파 보셨을 때 아무거나 주는 대로 다 먹지, 배가 덜 고프니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밥 투정하고 반찬 투정하는 거 아니었었나요? 그러나 정말 배가 고파봐요. 아무거나 먹듯이 내 영혼이 정말 그거 하나를 향하여 굶주렸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만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 한 가지였구나. 마르다처럼 저 많은 게 아니라 이 한 가지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걸 채워주시는 역사가, 그걸 좋은 것으로, 그래서 오늘 율로게오에 그 좋은 것으로 좋은 말씀으로 채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내가 의가 없구나, 나는 내 안에 의가 채워지지 않아서, 밥이 채워지지 않아서 밥에 줄인 자, 물이 없으면 물에 줄인 자잖아요. 내 안에 의가 없어. 의에 줄인 걸 내가 알게 됐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지 않았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인,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의의 완성품, 이게 내게 없어. 근데 저게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저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의. 의는 차별이 없네. 누구에게는 다 주는 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차별이 없으니 다 주시는 것. 이것을 받아야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코르타죠, 배부를 것이요. 오늘 본문에 배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식의 산상순을 보시면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지금 내 영혼의 줄임을 알게 된 자는 너희가 배부름을 코르타죠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결국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먹는 건가? 우리 예수님이 먹여주신 것은 또 무엇인가 알게 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오직 의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디어 갖게 된,
난 저거 없으면 안 돼. 이걸 소망하여 갖게 된 그런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 좌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 양식이 무교병이라는 떡이, 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주시는 겁니다. 그 빵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5개의 빵을 떼어주시는 이 아이가 하늘을 축사하시고 떼어 카타클리노예요. 이 떼어주는 겁니다. 떼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떼어준다라는 말 제가 일부러 헬라어도 쓰고 있으니 헬라어는 모르셔도 돼요. 카타클리노, 카타 빼고 클리노인데 떼어준, break in pieces, into pieces인데 그러니까 조각조각 떼어주신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생선에나 쓰는 건 아니잖아요. 물고기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는 당신 예수라는 6월절의 어린 양을 죽음을 통하여 가르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물고기고, 진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그 분이 내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빵, 양식, 떡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빵을 먹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떼어준다라는, 이 떼어준다는 건 물고기 뗀다는 말에 쓰지 않아요. 성경 신약성 전체에서 이때 쓰는 건 전부 다 빵을 떼어주는, 떡을 떼어줄 때만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러면 물고기엔 들어가는 게 아닌 이들이 먹은 거는 빵, 그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르토스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양식, 그 빵, 그 떡, 그 돌 말고 그것으로 전부 다 먹고 나누어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죠. 이때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먹게 해주시려고 14절에서 어떻게 하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 굳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셨을까? 이때 때를 진다라는 말이, 이 때라는 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은 이게 그 떼어준다, 이렇게 떼어준다라는 말은 이게 피스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주는 건데, 여기 지금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할 때 그 때와 앉는다라는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때라는 건 앉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 동사의 명사형일 뿐이에요. 그럼 둘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앉는다라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카우치, 소파 이런 약간 상 같은 데 올라가서 만드는 그 소파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서 반 누워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게 카타클리노라고 합니다. 클레오라고 합니다. 이 카타클리오노라고 해요. 카타클리노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사용된 게 때를 지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연회가 풀어졌어요. 손님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회 중앙에 한복판 가운데는 주인의 상이 있고요. 주인이 딱 앉아있고 좌우편에 자기 가까운 친구들을 앉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가면서 그룹을 이렇게 사람들을 앉힐 수 있도록 카우치를 이렇게 준비해놔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여기 한때 이렇게 때가 구분되겠죠. 형성이 되겠죠. 그 모양을 지금 성경은 때라고 번역을 했지만, 때라기보다는 뭐냐면 먹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는 어떤 카우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혀 있다라는 거예요. 식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만찬인 거예요. 사실은 성만찬이 아닌 그 6월절 만찬처럼 이렇게 만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게 명사형 클리스마라는 단어, 클리스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느 그룹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앉아서 먹게 되는데, 어떻게 앉히셨냐면 50명씩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0명씩 앉혀요. 그럼 50명씩 앉히다 보니 5,000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50이 그룹이 돼가지고 한 그룹이 50씩 앉았어요. 그럼 5,000이 되려면 그 그룹 전체가 몇 개의 그룹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100개의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50 곱하기 100 하면 5,000이니까 그냥 50그룹씩 앉혀보니 100개가 딱 나온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겠죠. 뭔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빵 5개, 생명을 주는 무교병, 깨달아야 할 5말씀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50명씩 이렇게 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전체를 아우러 보니 100으로 딱 떨어져. 완전하게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나라 백성 만드는 의미가 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5개의 빵으로 50이 일어나고 50이 그 5개 빵을 먹으니 100으로 발전해 나가고 이 모두를 보니 5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누구로 하냐? 남자라고 돼 있어요. 이때 남자가 아네르예요. 아네르는 그냥 남자가 아니고 안트로포스라는 인간, 맨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성인 남자, 결혼할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결혼해 있는 남자들. 씨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씨를 가진 자만 빛, 물, 씨를 가진 자만 3일길 간 자니 이들이 다 누구냐? 이 양식 먹고 사흘길과 무교병으로 사흘길을 간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아내를 한다고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5천이 됐다. 7천, 5천, 4천은 다 의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3천도 마찬가지고.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알레프와 만난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들 모두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갖게 된, 생명이라는 씨를 갖게 된, 생명이라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씩 때를 지어 앉혀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먹고 나니 어떻게 돼요?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채워지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 그것을 먹고 채워져서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완전히 채워져서 이들을 누구라 하냐? 마지막 11절에서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 남은 자, 차원이 다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페리시우인데 그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땅의 것으로 먹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먹을 수 있는 자들,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 이들 모두를 갖다가 누구라 하냐? 남은 조각으로 거두어 들여진 열둘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이 거두어졌다고 얘기한 것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거두어진 것 조각을 보니 이게 그냥 조각이 아니야.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두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각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조각 17절에 조각, 피스, 몇 피스 먹다 남은 조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 조각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 위에 떼어주다라는 클레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떼어주는 거,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조각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남은 건 물고기가 남은 게 아니라 그 빵 조각이 남아서 이들이 먹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빵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내가 말한 것은 떡에 빵에 관함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에 관함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빵 5개를 가지고 떡 5개를 가지고 몇 천을 먹였느냐, 몇 강주를 남겼느냐, 빵 7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 몇 개를 남겼느냐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거기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떡이라는 빵, 아르토스를 먹는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빵으로만 설명하시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조각은 전부 다 빵이에요. 빵은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들어가는 자들, 하늘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 그 곳간에 다시 추수되어 거두어들인 자를 갖다가 열둘은 아들의 수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도 각각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거기서 나온 수가 14만 4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을 놓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 아들들이 바로 어떤 아들들이냐? 이 양식을 먹은 아들들이죠.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부 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이들 모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었다. 하늘로 다시 난 맏아들이었다.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모임의 장소가 어떤 장소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는 그곳,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먹는 일과 채워줌의 일, 배부름이라고 했지만 채워줌의 일과, 그리고 결국은 남게 되는 일, 어디로? 땅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먹었으니 하늘의 것으로 남아버리게 되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어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파고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채워짐이라는 역사가, 만족함이라는 역사가,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소유가 아닌 아버지의 소유, 하늘나라 백성임을 비로소 알아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12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늘의 영광의 복음이 정말 감사함으로 다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다 살아나 있음을 확인하며 확신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까이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 아버지의 뜻과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알려주셨사오니, 이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다시 새롭게 지어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